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익산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몇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보고, 사실은 오는 주일 예배부터는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당회에서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기도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세 사람의 삶의 원리 두 번째이고요. 오늘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들으시는 분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삶의 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원하는 모습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 내에 어떤 다툼이나 분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그래도 교회니까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안타까운 모습인데,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부정직하고, 또 어떤 때는 이런 거짓말을 일삼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직과 어떤 신뢰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또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일부 교회들이 지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의심을 넘어서 이제 분노하고 막 미움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금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우리 안에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강조하고 있듯이 사랑이 없이 아무리 우리가 천사처럼 말을 잘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꽹과리 같은 소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수고와 또 봉사가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런 많은 보이지 않는 섬김과 어떤 봉사가 정말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좋은 말을 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말로 말만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님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어떤 말투라든지 또 성격까지 닮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거는 닮지 말았으면 싶어하는 것까지도 닮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서 보면은 부모들이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면도 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숨은 장점을 닮아서 어떨 때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느 가난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여기저기서 그 홍수에 이 가재 도구들이 떠내려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본 아들이 불현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떠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네 아버지 잘 둔 덕분이다. 어떻게 보면 두 부자의 대화가 참 바보처럼 들리지만은 그 아버지가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만족하며 아들에게 대답했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은 다 물건들이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갈 것이 없는 우리 가난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가난하고 홍수도 났지만은 그 아들이 보여주는 그 긍정적인 모습에서 자기를 닮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과연 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그런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성품은 그냥 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자녀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듯이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랑을 잘 못하고 또 사랑에 서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마음은 안 그런데 사랑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어떻게 이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가 낳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잘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무관심하고 방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자녀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자녀를 방치하느냐, 왜 자녀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학대하느냐, 자기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짓 사랑에 속아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그 사랑에 빠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 부모님이 지금 있지 않으면 다시 그 사랑을 돌이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낳고 난 뒤에 그냥 방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의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싸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삶 속에서 여전히 마귀의 종처럼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또 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게만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랑의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 그 절정에는 바로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예수님도 자원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마지막에 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랑의 모습은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회당에서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모든 사역이 다 그 베이스에는 희생에 깔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그 모든 삶의 여정에 항상 예수님은 자기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들도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까지 수많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사랑을 받은 그런 자들이 다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본 자녀들이 똑같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녀는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손해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수고도, 어떤 봉사도, 또 가끔 우리가 정말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희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희생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그들이 종교적인 의무감이라든지 천국을 가려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희생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정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어떤 비장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교회 이런 장의자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그 지하 공기도 안 통하는 컴컴한 방에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성도님들은 이렇게 희생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점점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변질되지 않고 항상 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어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저는 그때가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김없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죽었건만,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 무엇하느냐. 저는 그 찬송의 가사가 항상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예를 몇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성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정말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참된 만족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만족을 못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고
선을 넘고 계속 그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게 이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성을 대상으로 음행을 일삼고 심지어는 비정상적인 그런 성행위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마치 이런 쾌락이 사랑인 양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음행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자기 가치가 짐승의 가치로 전락시켜버리고 또 진정한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음행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들은 더 큰 자극을 원하다 보니까 결국엔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탐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욕인데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물질의 탐욕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에서 물질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서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누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의 사랑에 빠진 사람, 물질의 탐욕에 빠진 사람들 치고 가족을 배려하거나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사랑만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속물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버림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독한 두 가지 거짓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음행과 이 탐욕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음행과 물질의 탐욕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참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처럼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계명이 뭐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첫 번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쾌락이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인생의 어떤 미래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디바인 노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사랑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머물러서 우리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그 감사를 받는 대상에 좋은 것이 내게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그 아내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고 남편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음행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그 물질에 집착하거나 그 물질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 7절에 보니까 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또 이런 이기적인 아들, 이기적인 사랑, 음행이나 탐욕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런 자들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일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자들, 악한 자들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내가 받고 나도 모르게 음행에 빠질 수가 있고, 물질의 탐욕에 빠진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질의 탐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먼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한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음행이나 탐욕이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짓된 사랑인 것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희생적인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교제권을 날마다 점검하고 불순종하는 이들과 교제하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며 사랑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사랑이 굶주린 이 시대에, 참 사랑이 사라지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을 보여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으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에게 속아서 음행에 빠지고 탐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이상 그런 불순종한 이들과 교제하지 아니하며 이 온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랑에 식어진 시대에 참 사랑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영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을 책임지며 이기적인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블루 현상을 나타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어떤 답답함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